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것을 한번 상고해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의 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천년설,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 세 번째로는 시작된 천년설, 그걸 현천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하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니까 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예수님의 뭐예요? 초림이지요. 초림에서 어느 때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놓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를 무슨 설? 네? 이게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후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정말 어려워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천년왕국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정확하게. 자, 요거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걸 무슨 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신학계에서는 무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천년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로 되어질 수 있으니 무천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다라고 해서 현천년, 현재가 뭐다? 천년왕국 기간이다. 현천년. 그걸 시작된 천년설, 시작된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천년은 시작되어져서 지금도 그 천년 동안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해됐죠?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를 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중에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천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무슨 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한다.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렇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된 천년설, 현천년설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벌써 이해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도 이걸 헷갈려요. 저도 강론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너무 헷갈려요. 말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무슨 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전천년설. 그렇죠. 전천년설.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천년설, 즉 시작된 천년설, 현천년설도 예수님의 재림 전이잖아요. 봐봐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천년 동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죠? 안 똑같아요? 아니요. 천년왕국이 아니잖아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 정말 나도 헷갈리네. 근데 제가 헷갈리는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설? 전천년설이라고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천년이 시작되어진다. 이게 후천년설이라고요. 그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그러면 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이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는 설은 후천년이에요?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우리 자매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느냐?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있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이에요? 전천년이요. 어떻게 하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보면 재림 전에 천년이 있느냐? 천년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이 있느냐? 이게 전천년설이죠.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전천년설이라고요. 이게 후천년이 아니고 재림 후인데? 재림을 기준으로 놓지 말고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놓고 하세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느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말은 무슨 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그게 그림이 이상하다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전천년 후천에다가 설명을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그냥 다 지워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뭔만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걸로 이제까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무슨 설? 전천년설. 그냥 천년 전 재림이죠. 그게 전천년설이라고요. 천년 기준, 천년 전 전천년. 저거 안 보니까 더 쉽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무슨 설? 후천년설. 이게 재림을 후에 오느냐 전에 오느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오면 무슨 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오면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후천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현천년이나 시작된 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천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게 같지 않느냐, 후천년설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해됐죠? 뭐 어떻게 달라요? 후천년하고 시작된 천년, 현천년설하고? 제가 힌트를 주었어요, 칠판에다가.
그게 뭐냐? 현천연설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말하고 후천연설은 어느 시기, 그 어느 시기, 요 때부터 10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 있다고요. 초림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어느 시기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후천년, 이게 무슨 설? 현천년, 시작된 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 천년은 이게 전천년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칠판을 안 보고 말소리만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전천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무슨 설? 전천년. 후천년은요?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슨 설? 후천년. 그게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재림을 중심으로 놓고 말하느냐에 네, 따라서 언어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안 헷갈리는데 천년왕국하고 재림하고 같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천년이 중요해요? 재림이 중요해요? 재림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만들어낼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천년을 중심으로 하면 천년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하셔서 천년 동안 간다. 뭔 천년설? 전천년설. 또 헷갈려요.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무슨 설? 전천년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제? 그럼 재림이라는 걸 놓지 아니하고 천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년 전에 재림하시면 무슨 설? 전천년설. 천년이 끝난 뒤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초림으로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놓고 보면 무천년이라고도 하고 그 무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쓴 거냐? 이 전천년설자 후천년설자들이 공격하려고 쓴 거예요. 그럼 천년이 없다는 거네. 무천년이라는 거네 라고 하니까 그게 신학교에서 문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이 없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으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천년, 어떤 학자들은 시작된 천년설, 이미 시작되어져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용어가 맞아요. 현대 신학계는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현천년설, 시작된 천년설을 거의 정설로 지금은 받아들여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마침 아주 유행했던 학설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세계 1, 2차 대전,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혼란에 빠지니까 천년왕국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점진적으로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한때까지는요 전천년설이 거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정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학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느 쪽으로 간다? 요거 현천년 시작된 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 건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단의 계략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었던 뭐예요? 로마 나라라고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박해. 이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상황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힘내라 힘. 그 끝없는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는 로마의 박해, 그것은 시도는 되어질지 몰라도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성도들이 독자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독자로서 도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어린 양 권세가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용, 사탄이 결박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야기에서 용 사탄의 결박이 되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7절로 가보세요. 4절부터 6절은 빼버리고 7절로 가면 1000년이 참에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 3절에서는 보면 이미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져요. 내용은 3절과 7절이 이어지는데 왜 4절로부터 6절이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서 6절은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들어갔다. 우리 가끔 이야기하죠. 뭐한다? 끼어들어갔다. 이 끼어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사단이 심판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의 위치는 어디 있는 줄 알아? 왕노릇하는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한 끼어들어가는 문장이지 원래 그 문장을 빼더라도 상관없이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 1000년이 참에 잠깐 놓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판보다도 더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이지선다형으로 고르라고 하면 아닌 쪽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또 끝까지 실제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가끔 보기는 해요. 여러분 실제일 리가 없다니까요. 딱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길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1000년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100년 살잖아요. 10번 더 살잖아요. 100년에 10번 더 살면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살으면 세상에 더 바랄 나이가 없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하면은요 10,000년도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00년이라고 하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왜? 또 세대주의자들이 6000년 세상으로 했기 때문에 10,000년이라고 하면 또 뭔가 이은재가 잘못 말한 건가? 아니요. 그런 인류의 역사의 연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900살이 넘게 근 1000년 살았던 무두셀라도 결국은 땅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럼 무두셀라가 나아요? 여러분들이 나아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낫지 무두셀라는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그 육체의 삶이 진짜로 소중한 거라고 보면 살아있는 지금 내가 소중한 것이지 죽어있는 무두셀라 1000년을 살았다고 한들 그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1000년은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 숫자에 대한 내용이 상징으로 풀어지는데 왜 1000년만큼은 실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도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0년은 뭐라고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1절로 3절에 영이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했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용이 결박당했는데 그럼
우리가 요 20장에 대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후천년설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천년이 됐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어떤 6일 창조, 하루 쉼, 6천년 동안 가고 하루 쉬었던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풀어서 역사 속에 천년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때 결박당하는 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뱀이 결박당하는 시기,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천년왕국 지난 뒤에 예수님 재림 온다라고 하는 후천년설 주의자들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언젠가는 이 결박당하는 것이 시작되어져야 되잖아요. 후천년설이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전? 1000년 전에 결박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럼 지금은 결박당한 것 같지가 않잖아. 사단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1년 뒤나 10년 뒤에 결박당해 사단이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아주 해피한 지상 낙원의 상황이 온다라고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10년 뒤에 온다라고 한번 봐봐.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산다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1000년 동안 산다. 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같이 살든 아니면 1000년 동안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어쨌든 안 죽네. 여기에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1000년 동안 갇히기 전에 결박당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단은 갇히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언제 결박당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언제 결박당했죠? 만약에 후천년주의자고 현재가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보면은 사단은 지금 결박 안 당한 것 같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어렵게 가네.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천년이 시작되어질 때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용의 권세는 무저갱에 갇히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그 용의 세력을 무엇한다고요? 결박한다. 거기 3절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어떻게 하리라?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4절에 보면 또 아니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박이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엇하여? 결박하여. 여기 결박 나오죠? 그럼 결박하면 무저갱에다가 가두려고 지금 결박하는 거거든요. 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사단이 용이 결박당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이 맞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내가 전달해 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셨죠? 네. 다시 한 번만 떠볼게요. 여기가요 상당히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현실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강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뒤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뭐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죠?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사탄이 지키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을 해와요. 그러면 강도예요. 근데 거기 집을 지키고 있는 자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집 주인은 강한 자요. 가서 그 세간을 강탈을 해 오는 사람을 강도라고 말해요. 그럼 강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뭔 강한 자가 예수예요. 강한 자가 지금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살림들을 지금 빼오려고 그래요. 누가요? 강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가서 뺏어 오려면 그 강한 자를 무엇 해놔야 돼요? 먼저 묶어야 돼요. 결박하고 가지고 나와야지. 결박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은 지금 눈 멀고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저걸 귀신의 왕의 힘으로 고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준 것이 뭐냐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었던 세간을 뺏어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그 강한 자가 사단이라고 보면 사단은 그때 무엇 당했다는 거예요?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세간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그 세간을 강탈해 나온 것이요. 그건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3장 2절, 4장 17절, 10장 7절에 보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천국은 시작됐잖아요. 시작된 천년.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 오셨어요.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오신 천국이 갑자기 또 가요 안 가요? 왔다 갔다 하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대답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그럼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갈 것이니까 천국은 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요,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시작되어진다. 천년 동안 왕노릇 시작되어질 때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가 결박되어진다? 영이 결박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3장 몇 장? 4장 10장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결박하고 그 다음에 세간을 빼앗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똑같다니까 요한계시록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결박하고 용, 사탄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세간 살림살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시작된 천년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해요? 용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무엇한다? 성도들은 왕노릇한다.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현천년, 시작된 천년설. 이게 지금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천년 동안에 일어나기 전에 무엇하고? 사단을 가두고 결박하여 가두고 그때에 결박하여 가두었으니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 당연히 성도들은 왕노릇, 지난 시간까지 왕노릇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내용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왕노릇 하면은요 독재자, 지배자,
통치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 전도를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2월 달에 세미나를 말라기하고 에스더서를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 하실 거예요? 2권 할 거예요. 말라기에 대한 내용이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에스더하고 말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에스더하고 말라기가 끝나면 선지서의 끝 말라기, 역사서의 끝 에스더가 다 끝나면 구약이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구약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신약이 나오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구약이 끝나면 중간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기를 모르면 신약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있죠. 이건 중간기를 알아야만이 왜 밭에다가 보아를 감추어 두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돈을 어디다 감춘다고요? 밭에다가 다 감춰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밭을 팔다가 그 보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그때는 땅에다가 예전에 김제에서 빠칭코 해가지고 돈 번 것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걸 그 수사한 총책임자가 친구거든요. 문대봉이라고 하는 애가 승진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400년 그 시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되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도 거기 중간사를 모르고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는요, 그 중간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특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3달란트, 15달란트인가요? 2달란트, 5달란트죠? 그걸 가지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는 남기냐 안 남기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돈이 얼마였었냐? 수십억이에요. 1달란트의 가치가 몇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종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맡겨서 만약에 이득이 목적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안 맡기고 취리하는 자들, 이자 주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맡겼을 건데 너한테 그걸 맡기는 것은 네가 게으르지 말고 장사해서 무엇해라? 이득을 나한테 남겨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사를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사도 할 거고, 1월 달에는, 이 12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하고 말라기를 할 거예요. 중간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신약으로 가요. 신약에 가서도 그 중간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 헤롯 가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가, 왕으로 난 자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헤롯 대왕 아시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간 자가 딱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분봉왕이 되어져서 그들이 분봉왕의 꿈은 유다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 나라가 셋으로 갈려요. 분봉왕으로. 분봉왕은 옛날 영죽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분봉왕들이 꿈은 뭐예요?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아닌. 그럼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을 쌓아야 돼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꿈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그런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간사에, 중간 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왔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려고 보면은 사단은 결박되어져서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 무적행에 들어가 있을 기간 동안이 성도들에게는 무슨 노릇?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고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바벨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 잡혀가가지고 포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귀환하게 되어져서 예수 시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아픔이 뭐냐면은요 에덴에서도 거기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용은 뭐예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데 에덴에 모여진 내용이니까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로 모이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깨버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은 나가야 돼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깨버린다고요. 이걸 깨버리는 것이 이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해야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확장되어져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왕국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들은 또다시 실망 속에서 이방의 습관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뭐가 와요? 네? 고난이 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어떤 죽음을 통한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들어서 세력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복음이 떨어졌으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그곳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서도 깨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결론으로 나와요? 다 같이 한 글자 시작 한 단어 시작 전도 그렇죠. 그럼 오늘 2번 맞췄어요. 한 통 내셔요. 여기 전도예요. 전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너를 통하여서 네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서 너만 내가 이뻐할 게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론이라고 그랬죠. 어떤 창조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의 존재가 그런 건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자리를 딱 차지하는 순간 웃기잖아요. 똑같은데 하나의 샘플이요 모델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을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거슬러서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요 존재들이라니까. 에덴의 아담, 바벨탑을 쌓는 존재, 이스라엘, 포로에 돌아온 자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교회라고 처음에 초대교회 상태, 이 내용이에요. 그걸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1000년 동안에 무엇을 시킨다?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릇? 왕노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노릇? 왕노릇.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죽음이 사단을 묶어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묶어놓고 그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도들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이미 그 계획 안에 들어온 모든 존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방해받지 않는다니까요. 절대적으로. 그게 오늘 왕노릇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왕노릇 하면은 벌써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요, 봐봐, 이쪽으로 들어오면 세계에서 각기 들어와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네가 여기에다 돈 내라. 그런 거예요. 다 잘못된 교회들도 그런 거고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네가 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높은 자리에 면류관을 받아서 왕관 딱 쓰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용 사단의 결박이 있고, 그 다음에 7절로 10절은 사탄의 심판이 있어요.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오늘 읽었잖아요. 잠깐 놓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잠깐 놓이면 그때 또 사단이 어떻게든지 못 살게 굴 거야 라고 하는 쪽에 있지만은, 그 잠깐 놓이는 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목이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사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결박당해진 상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완전히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게 7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막 크게 보여요. 엄청나게 보여요. 크고도 엄청나게 보이지요. 무슨 싸움이 막 크게 일어날 것 같죠. 봐봐,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다 강조점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것을 방해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그 일을 시도하기 전에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큰 싸움이 있어요. 16장에 나오는 싸움, 19장에 나오는 싸움. 우리가 큰 싸움 하면 떠오르는 단어? 시작.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요, 엄청난 것 같아도 결국은 싸움을 걸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도전이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패망당한다? 내가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19장에 나오는 내용도 모아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내가 싸움 걸기 전에 다 망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오늘 20장에서 말하는 내용들도요, 모아서 싸움을 해보려고 반항하는 자들이 다 세력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태움을 받으리라. 또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있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갇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지잖아요. 있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니까, 원문에는. 그럼 어디에 받느냐? 던져진이라고 하는 동사에 받아서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던져진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많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면 쉽게 알아듣는데, 첫 번째 용짐 권세가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갇혔으니까 아무 활동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천년이라고 보면 지금 아무 행동도 못하고 우리는 천년 동안에 그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뭐지? 무적행에 갇혔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을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풀이하느냐면은 그때 갇힌 용, 그 뒤에 갇히는 사탄, 나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무적행에 갇혔는데 졸개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 그렇게라도 풀이하는 분이 계세요. 그나마 건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풀이하는 것은.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있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니까. 먼저 갇히고 나중 갇힌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도대체 뭐냐?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보면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천년 동안 뭐라고요?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편한 이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왕노릇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 왕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은 뭐라고요? 전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왕의 노릇이라니까요. 왕노릇. 그럼 왕노릇 하는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버린대요. 무적행이 실제적인 그런 감옥이냐? 아, 영이 어떻게 갇혀요? 어떻게 뭐 열쇠를 채워놓으면 뭐 못 나와요? 영이? 무적행이 열쇠를 갇혀놔버리면 못해요? 또 영적인 뭐 자물쇠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해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더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결박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무엇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무슨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이해되죠?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세 가지로 이 시간에 분리를 했어요. 이 세상,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세상,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뭐 이렇게 구분이 거의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안 했어요. 그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오는 세상은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더 봐야 되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2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딱 두 개 나오잖아요. 보죠?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언제 세상? 이 세상.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은 오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무엇?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구분됐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됨이거든요. 하나님 된다고 하면 또 경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신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요. 본질이. 뭘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21장 이후에서 뭐가 나오는 건가? 죽음도 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나오는데 20장이 나오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불못. 또 누구도 불못이에요? 마귀도
불못. 다 불못이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는요. 그 안식을 깨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세상이라니까요. 그 세상으로 간다고요. 간다? 그 세상으로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차원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10차원 세계에 대한 내용은 그건 이 세상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차원의 세상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슨 도전인 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단의 도전으로 큰 도전은 뭔 도전이에요? 아, 별로 도전을 안 받고 사는구나. 많이 봤는데. 많이 받죠? 네. 저보다는 김혜경 집사님이 더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거 뭐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요. 돈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가장 큰 도전은 사망이거든요. 육체적인 사망이 가장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다 어디에?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그걸로 인한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영원히 되어지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끝이 있다니까요. 900세를 산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6,000년도 지났어요. 7,000년도 지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의 삶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아니 죽음이 없다니까요. 육체적인 죽음도 다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누가요?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러는데 천국은 형태가 있잖아요. 벌써 딱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거든요. 차이를 느끼던 말까? 결국은 거기에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넘어가고 있죠.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때에 결박하고 난 뒤에 성도들은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럼 왕노릇하면 또 이렇게 물어본다.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왕노릇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좀 지배하는 거? 지배하는 거? 왕의 보좌가 떠올라야 돼요. 미안해요. 나 혼자 생각을 했어. 왕노릇은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보좌 하면은 또 떠오르는 거 또 있죠?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왕노릇 한다는데 그러면 왕노릇 할 그 백성은 어디 있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왕노릇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왕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다 백성이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국한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한국, 어디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좌라고 하는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24장로에 보좌 있죠. 네. 12 24라고 하는 내용.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풀 때 누구라고 봤어요? 성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 가가지고 왕노릇 할 생각하지 말으라니까요. 그거 기다리다가 2000년 동안 지금 깨끗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덤은 더럽구나. 더럽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기 착각이 심해가지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계속 시대마다 이때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 예수님이 재림 올 때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안 오니까 지금이 때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 뭐예요? 신천지지. 곧 온다는 거거든요. 역사 완성의 때가. 다 뻥이에요. 이루기 전에 이만희가 먼저 죽어요. 근데 이만희가 먼저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때다 하고 속아서 온 사람들도 죽고, 지금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곧 역사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 옛날부터 이야기한 역사를 알게 되면 안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요 모였지만 곧 역사가 완성의 때가 수원 평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좋게 느껴져요? 나쁘게 느껴져요? 바리새인들이요. 교수님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목사이저스라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왕노릇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한 2,000명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당해요. 왜 죽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호적에 대한 명을 거역해요. 호적하라고 하는 명이 났는데 우리는 호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라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 아, 그거죠. 인구조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건가? 결국은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민들이다. 왕이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전에 400년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는 중간사를 보면 바리새인의 태동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세력화된 존재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민간에게 있어서 아주 특화된 진보고 그 보수에 해당돼요. 진짜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쪽의 행동을 해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원래 분파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로마의 황제 아니면 그 헬라의 어떤 누구에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내용이 일어났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2,000명이 몰살을 당해요. 그럼 왕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밖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거기에 보니까 황제의 동상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11조 헌물로 알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선조까지도 아니에요. 조금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너희 신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그 말을 되묻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풀어가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세상 살아나가려면 세상의 법에도 순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는데 너희는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될까 안 바쳐야 될까? 너희는 누구 건데? 그 반문이에요. 너희는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가이사의 거야? 이 질문이 그래서 중간사를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냐면요. 무슨 노릇?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왕노릇은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 그게 무슨 노릇? 왕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노릇은 누구 앞에서의 왕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 앞에서의 왕노릇이거든요. 종은 누구예요? 사단의 종으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노릇. 그 말이에요. 왕노릇 하니까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를 조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단의 종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24장로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 하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또 이렇게 되면 쫀다 이제. 전도를 안 했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써먹으면 나쁜 목사지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단의 세력 앞에 그냥 풍전등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너희가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다. 힘내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시간 다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더 풀어보는데 다음 시간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야 돼요. 좀 더 처음에 뭐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이 이루어진다. 무슨 천년설? 또 잘못 나오지 마요. 무슨 천년설? 전천년설. 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슨 설? 후천년설. 초림 때부터 어디까지? 재림 때까지가 뭐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기간이다. 무슨 설? 현천년설, 시작된 천년설. 시작된 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 차이점은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재림 그 전에 천년 동안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이 땅 위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누리는 왕노릇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종된 자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